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구절이 좀 많은데요. 12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맞춰가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나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방의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누구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군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계속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본문에 보시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즉 백성들은 사도들의 복음에 친송하고 사도들을 따라가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양면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은 애매모호하게 전해지지 않았고요.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이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은요, 애매모호하게 복음이 말해진다면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분명한 기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자, 복음에는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수적인 것이 중심이 된 것, 중심인 것처럼 말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전해진다거나 다른 교훈이 가르쳐진다거나 또는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사상들이 선포되어진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내어지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변질입니다. 변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예 다른 것이 잠식되어지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합니다. 변질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대제사장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이 사두개인들은 변질일까요? 타락일까요? 분명히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변질과 타락은요,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사도들을 붙잡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변질일까요? 아니면 타락일까요? 자,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회개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28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 즉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분명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의 피값을 자손 대대로 받겠다라고 빌라도 판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죄값을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받아라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에 선동된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거는요, 변질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또 오늘날로 그냥 말하면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이 살인교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고백에 함께 동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을 해놓고 책임 회피하고, 분명히 잘못한 게 드러났음에도 변명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사회 안에 다양한 모습 속에, 다양한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 너그러운 말입니다. 예.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요, 타락입니다. 예. 종교적인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비열한 양심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타락이지 변질이 아닙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혹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변명과 자기 보호막만 치려고 하는 행동이 보여진다면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께서도요, 이들을 향해서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며 책임 전가하는, 변명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결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그것이 중심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요, 항상 복음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요,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고난도 같이 받으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순식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고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갈 텐데 이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에는요, 핍박과 함께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이 무서워서 다시 잡으려고 갔지만 못 잡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의 말씀을 추종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핍박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결과만 있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핍박을 할 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라와 지역과 도시에 교회가 권력의 자리, 또 안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타락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칭 신정국가라고 자신을 하였지만 구원자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 우월주의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서도 지금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면 그런 우월주의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AD 313년이죠. 우리가 잘 알지. 역사 공부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기독교가 국가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억압에서 카타콤이라는 땅굴에 숨어 있다가 해방돼서 나왔어요. 국교가 되는 바람에.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과 결탁을 했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가 말해줘요,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술집이 되고 이슬람교회 모스크가 되고 일반화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10년 전에는 한국교회, 이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같은 당신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땅에 첫 복음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 성도 딱 2명 있었어요. 노인 2명. 근데 그 노인 2명도 죽었대요. 결국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교회는 사라졌어요. 술집이 됐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려요.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래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유럽은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돼 버렸습니다. 보편화됐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마음이 없는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자,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데 좋아요. 예, 예수 믿어야죠. 예. 믿는데 물질과 물량만 바라보는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기형적인 만몬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양쪽으로 사람도 많으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교회가 성장된다는 건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또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힘든 일만 가중되어지고 있고 애매하게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겠습니까? 주를 위해 바르게 가려고 할 때요, 어려움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예. 위기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아무도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축이 예수의 복음 때문인지를 보고 평가돼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들은 체포되었고 감옥에 구금되었지만 천사가 그 문을 열어주고 다시 풀려줬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잡으려고 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들이 무슨 당시 시대에 정치적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력을 가졌습니까? 추종자가 많았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의 복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들로 타협될 수 없습니다. 타협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전파될 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또 사람들이 열광하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마땅한 것이기에 우리가 마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욕먹기 싫다고 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의 복음을 만약에 외면을 한다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영원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믿음에 대한 약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지성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논리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다양한 방법론과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심지어 오늘날 시대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타 종교에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주장되었던 얘기인데 오늘날은요, 이것이 타 종교에도 선하게 살면 좋은 데로 간다. 이런 주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못하러 믿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갈 텐데. 못하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텐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착하게 사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보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보수의 진보, 이념으로 따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 천국 가는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예수의 복음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요.